지난 시간까지는 은사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과에 걸쳐서 칼빈주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주변에서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사실 교리적으로는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교회 중에서 이제 주류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류 교회가 침례 교회예요. 그리고 특히 독립 침례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전형적인 독립 침례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미국에 가면 평범한 교회예요. 독립 침례 교회가 흔하기 때문에, 미국은. 근데 이제 다 같은 독립 침례 교회는 아니죠, 물론. 하지만 그래도 독립 침례 교회가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특출날 게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극소수에 속한 비주류 교회잖아요,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근데 미국은 독립침례교회가 주류고,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소수파입니다. 비주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대부분 장로교회 아니면 이제 은사주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소수의 어떤 감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침례교회는 이제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는 다 이 교리를 믿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장로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3년간은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가 교리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정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곧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칼빈주의의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칼빈주의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칼빈주의의 어떤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예정론이 뭐가 문제냐?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대놓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예정론이 비성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냐면, 이 예정론은 태생부터가 이교도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운명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교 철학과 이교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사주팔자 같은 거예요. 사람의 태어난 연혼일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게 사주팔자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니까는 내가 누구랑 결혼한다, 일이 잘 된다 못 된다, 이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국가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보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나중에. 앞으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고 7년 끝에,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죠. 그럼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게 되죠. 그럼 천년왕국 끝에 큰인왕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지구와 땅과 하늘은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과 하늘만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도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대원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대원서에 보면 국가의 운명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운명을 바꿔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운명을 바꾸라고. 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으면 우리 다 하늘나라에 가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른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데마 같은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마가 같은 사람은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럼 또 상급을 받을 게 있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또 하나님 앞에서 상급 받을 게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개인의 운명, 하늘나라냐 지옥이냐의 운명도 개인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바꿀 수가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상급도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열려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가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운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대마처럼 살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살 수도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형제는, 이 자매는 대마처럼 살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게 바로 예정론이고 칼빈주의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서요. 누구든지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누구든지예요.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과 이 칼빈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칼빈주의는 당연히 존 칼빈이라는 우리가 앞에 교회사에서 잠깐 살펴봤던 이 인물과 깊은 관련이 있죠. 이 존 칼빈은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사제였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부였다가 사제였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뛰쳐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신교로 뛰쳐나왔지만 아직도 카톨릭의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카톨릭의 잔재가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국가교회가 있고 유아세례가 있죠. 근데 이 외에도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개신교, 특히 장로교 계열의 교회들은 이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예정론을. 그래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제롬으로부터 이 극단적인 운명론을 배웠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서 배운 거죠. 왜냐하면 칼빈과 제롬은 1000년 사이의 기간이 있거든요. 살았던 그 시대가. 제롬은 420년경에 살던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 거지만 칼빈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제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제롬은 모든 사람들은 창세 전에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지옥에 갈 것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칼빈주의 내용도 이것과 정확히 일치하죠. 제롬에 의하면 이미 구원받을지 지옥에 갈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온 구원의 순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칼빈주의 예정론의 구원 순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구원 방법과 완전히 반대죠. 왜 먼저 구원받냐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쟤는 구원해야겠다. 쟤는 아직 안 태어났지만 지옥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구원받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갈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는요.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특히 4대 강령을 공부할 텐데 칼빈주의 체계 내에서는 아구가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이 5대 강령이 다 비성경적입니다. 특히 5대 강령 중에 마지막 강령 빼고 성도의 견인 빼고 앞에 4 강령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신성 모독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장로교에서 공식 교리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장로교회는 다 칼빈주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또 진리도 전해야 되겠죠. 굉장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교회에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칼빈주의는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을 것, 또 지옥에 갈 것이 정해져 있다. 라는 게 이 칼빈주의 예정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기는 아직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기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예요. 그 어떤 아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아기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칼빈주의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한 말이에요. 성경의 분명한 교리를 확실히 해보면 우리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와 누가 정죄를 받을지 결정해 놓으셨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마저도 영원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란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 종이 하나 제가 만약에 떨어뜨리면 이 종이를 떨어뜨릴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다가 물을 흘리면 제 실수로 흘린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생각할 때. 근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을 흘리다가 물을 일부러, 그러니까는 제가 실수로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논리로 가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서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담과 이브에게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근데 칼빈주의자는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일이 그렇게 되도록 다 짜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거스르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그러면 누가 거스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다.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여자를 강간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뭐 옛날에 나영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 사람이 나영이라는 아주 어린 그 여자애를 무참하게 강간을 했죠. 그래서 막 장기가 다 튀어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화장실에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영이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완전히 몸이 아마 7살인지 9살인지 그랬을 거예요. 너무 어린 여자였는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몸이. 근데 그 칼빈주의에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요, 그런 걸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지 않으실 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워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애를 강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담과 이브에게 있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교리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장로교회 많잖아요. 다 믿고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정통교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것을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칼빈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강간, 살인, 아동학대, 범죄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칼빈의 주장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건 자유겠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의 교리는 5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튤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5가지 교리의 그 첫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빈주의 교과서 책들을 보면 앞에 표지가 튤립 사진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왜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그 머리 글자가 튤립이라고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강령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인데 토탈 디프레이비티입니다. 그래서 T로 시작되죠. 두 번째 강령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U로 시작하죠. 세 번째 강령은 제한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죠. 그 L로 시작하고 네 번째 강령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그렇죠? I로 시작하고 그 5번째 강령은 이제 perseverance of the saints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 좀 보면 전적 타락은 우리가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이것도.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락했는데 너무나도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치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적 타락의 교리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인데요. 이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구원받았지?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저 사람 왜 구원받지 못했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기도 전에 지옥에 가기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한된 속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대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속이 오직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칼빈주의 교리 체계 내에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도 못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면 피 흘린 것이 낭비된 거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지 않을 건데 그 사람에서 피 흘려서 뭐예요?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게 아니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다. 이게 제한된 속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믿으라는 겁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네가 와서 믿으면 네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네가 믿으려고 해도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당신이 믿으려고 해도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몰찬 교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강제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로 정해졌다면 그 사람 막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용어들이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타락, 제한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성경에 없는 말들이고 성경에 없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겉의 표현만 성경적인 것 같은 것을 갖고 왔을 뿐이지 알맹이는 완전히 이교 운명론이에요. 이교도의 운명론이에요. 다음에 성도의 견인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결국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그 논리에 의하면 성도의 견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4가지 강령은 아주 심하게 잘못된 것이고 성도의 견인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기 때문에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덜 잘못된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칼빈주의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요,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칼빈주의 책들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막 얘기를 꼬아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체가 다 드러나요. 칼빈주의가 맞다면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어렵게 이야기를 꼬아놔요. 아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예. 왜 그런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여튼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쉽게 교리를 요약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교리를 믿는 우리도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의 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교리를 한번 요약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숨겨요. 저한테도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질문을 해요. 그럼 이제 저는 제 입장을 다 밝힙니다. 제가 무엇을 믿는지 다 밝혀요. 왜냐하면 제가 믿고 있는 걸,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감춰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혹시 선생님은 혹시 다른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 하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얘기하면 제가 편견을 갖게 될 거래요. 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단적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제가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걸 숨기려고 해요. 그런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랑은 별로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걸 숨기는 사람은, 그렇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사람들이죠. 칼빈주의자들이 주로 그래요. 자기가 믿는 걸 숨기는데 아예 숨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숨기냐면 용어를 갖고 숨겨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다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을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칼빈주의자들 예정론을 믿으면서 당신들은 뭘 믿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이 뭐냐? 언약 신학이고 예정론이고 칼빈주의예요. 결국엔 다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정론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정해져 있고 그런 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개혁자들의 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정주의에 지나잖아요. 로마 카톨릭 결정주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 예정론, 운명론 다 똑같은 거예요. 결정주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주권 이런 용어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분이지.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거든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강제로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몸에 좋은 거야 먹어 하고 입에 막 쑤셔 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설득해주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적인 하나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동질감을 느끼게 하도록 발명된 용어에 지나지 않아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도 꽤 괜찮은 교리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이런 거 믿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먼저 전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칼빈주의 교과서가 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편의상 여기서는 에드윈 팔머라는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교과서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다 이래서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전형적인 칼빈주의 교과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뭘 믿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람 책에. 이 사람 물론 칼빈주의를 믿는 신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책을 인용해 보면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는지를 한번 저희가 성경과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드윈 팔머는 이 NIV의 번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성경 NIV를 번역한 사람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믿는다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든 간에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머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다. 단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병들고 부상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죽어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주시고 영적으로 살리시기 전까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처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설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이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19에 신고를 하겠죠. 그럼 왜 119에 신고할까요? 내가 그 불을 끌 능력이 전혀 안 되니까 신고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조그맣게 불 났던 적은 있어요. 근데 조그맣게 불이 났어요. 하다가 뭘 하다가 바로 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충분히 끌 능력이 돼요. 제 앞에서 아주 조그만 불이 난 것이고 주변에 그 불을 끌만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덮어서 껐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럼 그거 갖고 신고하지는 않죠. 제가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불이 번져나가서 불이 삽시간에 번져나가잖아요. 보통 집도 5분, 10분이면 다 완전히 전소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불이 삽시간에 번져나가서 저의 능력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불이 번지는 속도가. 그러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와서 꺼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뭔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 한계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그렇잖아요. 살아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힘겨운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걸 어떻게 해요? 살아서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살아서도 예를 들면 화성에도 내가 못 가는데 죽어서 셋째 하늘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119에 전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사야는 나오잖아. Call upon me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부르라. 근데 콜이란 말이 부르라는 말이지만 또 전화라는 말도 되잖아요. 현대 영어에선. 하나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이게 내 한계를 벗어났다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와줘서 날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인데 이 에드윈 팔머 제가 인용한 말에 의하면 어떤 얘기냐면 전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난 걸 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19에 전화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에드윈 팔머가 보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실수로 불장난하다가 불을 내서 그 불을 끌 능력은 없지만 119에 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에드윈 팔머는 그게 아니라 전화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많이 차이가 있죠. 칼빈주의자의 정신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저 예수님 믿어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예정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예정된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먼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주장이 성경적 지지를 받는 주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로마서 10장에서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구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고 구원받는 게 나중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선물,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주의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책자도 만들죠. 왜 이런 걸 만들까요? 이런 걸 만들어서 뿌려야 누군가 이것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 전도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들여서.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누군가 하늘나라에 갈 게 정해져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 지옥에 가는 게 정해져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은 다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악한 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칼빈주의는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랬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과 이브의 잘못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주권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모가지를 끌어서 막 선악과를 따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왔다는 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이 왜 사악하냐 하면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만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심지어 자기가 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래서 칼빈주의 목사들 중에서는 이러면 자기가 교회 내에서 어떤 나쁜 짓을 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도 목사들이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주로 돈이랑 이제 여자 문제로 사고를 치거든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따위로 갖다 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칼빈주의자의 차를 들이받으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내려서 차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고급 승용차인데 예를 들면. 그런데 칼빈주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칼빈주의에 의하면은 제가 그 다음 차를 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차가 찌그러진 게 제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칼빈주의자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요 창세전부터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내 차를 쳐서 찌그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당신 잘못은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런 칼빈주의자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당장 자기 차 어떻게 할 거냐고 수리비 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칼빈주의자들이 대부분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아주 실용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사악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막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차를 박았으니까 물어내라 이거죠. 근데 칼빈주의 교리에 의하면 제가 누군가 차를 받아도 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이 되지 않는 교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절반 이상이 장로교회잖아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이제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요 이 칼빈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학생이었고 뭐 지금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그때도 더 대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친구들한테만 교회를 떠난다 나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 하나가 물어요. 왜 교회를 떠나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제 성경 문제가 있었고 킹제임 성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빈주의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 문제는 뭔지 잘 모르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칼빈주의를 난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칼빈주의를 안 믿는다고? 그럼 너는 뭐 자유주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반대가 보통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칼빈주의는 보수, 정통 이렇게 생각하고 칼빈주의가 아닌 모든 것은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칼빈주의는 단 한 번도 정통이었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의 교리고 제가 방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교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아주 파렴치한 교리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뭐 사람을 비평하는 건 아니에요. 칼빈주의자 중에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비교할 수도 없이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위필드 같은 사람이겠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을 들자면 웨슬리와 위필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럼 12사도에 2명의 사도를 더 보탠다면 웨슬리와 휘필드를 둘 수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자였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지만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믿은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간에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칼빈주의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의 운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은사주의나 칼빈주의를 비평하지만 어떤 사람을 비평하는 건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칼빈주의라는 이 교리 자체는 아주 형편없는 사악한 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리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이고 신성모독적인 모든 죄의 책임을,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는 이유는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는데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성모독적인 파렴치한 마귀의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주제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을 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믿는 게 다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겁니다. 명백하게 구원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칼빈주의는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10장을 예로 들었는데, 성경에선 분명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니라. 한데 먼저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야 되고,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는 선포를 해야 되고, 그럼 선포한 말씀을 누군가 들어야 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논리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우리도 어떤 뉴스를 듣고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뉴스가 하도 다양하니까. 근데 그 뉴스를 믿거나 거부하거나 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뉴스를 들어보고 이거 사실인 것 같다. 진짜 뉴스다. 아니면 이건 가짜 뉴스 같다. 믿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먼저 믿고 나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서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죠. 그렇죠. 예를 들면 너 내가 하는 말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말해봐. 내가 들어보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게.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너 내가 하는 말 믿어 안 믿어? 하니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있는데 하니까 그건 나야 모르지. 네가 말을 아직 안 했으니까. 하지만 네가 하여튼 말하면 믿어.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니면 네가 하는 말 안 믿어. 왜 안 믿어? 하니까 내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왜 안 믿어?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아직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냥 난 안 믿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나서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구원의 순서는요.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2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는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 22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문들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간수가 등불을 요청하며 뛰어 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근데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이건 칼빈의 생각이라면 이미 이 간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조건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되고 너희 집 가족들도 믿으면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죠.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니라. 그렇죠.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이.
사람은 타락하긴 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그게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fall한 거죠. fall. 타락한 거예요.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집에 불난 것을 예로 든 것처럼 인간이 잘못해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을 끄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불 좀 꺼주세요. 그 전화를 할 수는 있다는 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전화를 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면 변론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따져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내가 잘못됐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의 전적 타락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죠.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오피아 내시도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빌립이 오기 전에 성경을 찾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집에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마케도니아에 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고 바울에게 와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백부장이 먼저 주님께 요청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요청하시기도 전에 먼저 백부장을 도와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셨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한 후에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인간이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불을 못 꺼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면 불을 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대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요청할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너무나도 타락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할 만큼 타락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그러죠. 쳐다보라는 거잖아요. 마치 노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쳐다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살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칼빈주의 운명론은 정말 끔찍한 교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자신은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고 믿은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생애 단 한순간도 회개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교회에 다니고 자신의 목사나 신부가 유아세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선택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자신은 적어도 하늘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모태신앙이라는 걸 공격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보단 믿는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게 훨씬 좋죠. 성경을 더 배울 수도 있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이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자기는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예정된 아이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당신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 모태신앙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이 돼요. 보통 생각하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지금 구원받았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녔다.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칼빈주의를 모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칼빈주의 책에 내선 그게 맞는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안 믿어도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 자체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좀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태신앙 아닌 것보다 모태신앙인 게 낫죠.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적 타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전적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힘도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사람을 그냥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예수님 믿고 구원이야. 너는 안 믿고 예수님 거부하고 지옥이야. 이거는요,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끔찍한 교리죠. 끔찍한 교리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적 타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전적 타락이 얼만큼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